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네, 오늘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 본문의 주제가 뭔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시면 알 수 있듯이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이 백성이 이토록 절망스럽게 타락한 이유는 환경이나 역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이들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고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손과 발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과 발의 행위는 결과예요. 그 손과 발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가 원인을 보려고 하면 마음의 문제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회복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회복의 방점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마음의 회복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마음이 어떻게 말씀으로 향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게 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이 사람의 마음에 악을 새기는지, 그리고 무엇이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지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모의 삶은 자녀의 마음판에 기록을 새기는 금강석 철필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아멘. 지금 여러분 읽으신 이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소름 끼치는 구절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구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한 이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교육하는데 교육할 때 내 교훈을 아이가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 기억하기까지 그게 얼마나 고된 작업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누구나 부모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키울 때 한 번씩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 절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인간을 사람 만들 때 왜 절망을 느끼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셀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말해 줍니다. 가르치고 교육해요. 그런데 우리가 절망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목에서 피가 나도록, 정말 입에 단내가 나도록 중요한 사실들을 가리키는데, 그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게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한마디도 남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판에 한 글자라도 새기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말씀은 유다의 죄가 그 마음판과 제단 뿔에 선명히 새겨졌다는 거예요. 한 글자라도 새기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데 죄는 너무 선명하게 새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사람의 마음을 뭔가 기록할 수 있는 판으로 묘사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판은 고대 사회에서 절대로 지워지면 안 되는 중요한 정보만을 기록하기 위해 썼던 철판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철판에 글을 쓰면 어떤 방식으로 글을 썼겠습니까? 분필이나 잉크로 쓴 게 아니에요. 철판을 판해가지고 그 위에 글을 쓰는 겁니다. 즉, 철판에, 그러니까 철판같이 두꺼운 이 강팍한 마음판에 글을 새겼다는 것은 그 글이 절대 지워지지 않고 남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의 마음편에 죄가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선명하게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이거죠. 그 단단한 철판에 글을 새기려면 그것보다 더 강도가 센 금강석 철필 끝으로 글을 새겨야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글자를 새기는 것도 어려운 사람의 마음에 죄가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새겨지려면 뭔가가 지금 영적인 금강석 철필 역할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 마음에 강하게 글을 새길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답이 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예레미야서를 포함해서 성경이 늘 중요하게 다루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상이라는 존재예요. 그러면 조상이라는 존재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예레미야서 9장 14절을 보면 유다가 바알을 따랐는데 왜 따르게 됐냐? 어떻게 따르게 됐냐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조상들이 했던 대로 바알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더 비극적인 내용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유다의 성인들이,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했던 대로 바알을 따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바알을 따랐는데 이제는 그 자녀들도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과 아세라들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높은 산 푸른 나무는 바알 신전이 위치한 장소를 묘사할 때 쓰는 전형적인 기록이거든요. 즉, 이 말 뜻이 뭐냐면 할아버지가 바알을 섬겼죠. 그러자 어머니 아버지가 바알을 섬겼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녀도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아버지가 음란했죠. 그러면 부모가 음란해져요. 그럼 그 음란이 어디로 가냐? 자녀도 음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원리입니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술병을 물려받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녀가 술병을 물려받아요. 즉, 할아버지의 죄가 그 삶을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마음에 새겨졌는데 이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을 통해 그 죄악의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의 마음편에 죄를 새기는 금강석 철필이 뭐냐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삶이에요. 아무리 숨겨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녀는요, 모든 부모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내가 인생을 걸고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고 하면서 어떤 죄를 숨겨보십시오. 그게 폭로가 되는데 어떻게 폭로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폭로돼요. 회개하지 않고 숨겨놨던 나의 죄는 반드시 자녀 세대에 폭로가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한 인간에게 부모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게 대단히 무거운 사건인 겁니다. 왜입니까? 부모의 존재의 삶은 금강석 철필 같아서 자녀의 마음판에 그대로 새겨지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이 다음 세대를 타락시킬 때 쓰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불신결혼이에요.
여러분, 내가 혼자서 아무리 잘 믿어도 불신자와 연합해서 나와 불신자가 한 아이의 부모가 되면 내 배우자의 불신은 반드시 자녀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신결혼을 하게 되면 어머니는 신앙교육하죠. 아버지는 세상 가치관 가르쳐죠. 그럼 이 아이가 그 가치관에서 충돌하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방황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다음 세대를 얻는 첫걸음은 좋은 교육이 아니라 신결혼이어야 돼요. 반드시 가치관이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다음 세대의 거룩이 보장됩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 보는 것처럼 신결혼을 해도 부부가 말씀을 통해 부지런히 죄를 보면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에게 절대로 거룩의 모습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것을 체험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은혜 가운데 김양재 목사님을 만나고 제가 이제 큐티를 하게 되면서 제가 큐티 가운데 은혜를 받던 날 하나님하고 하나 약속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살아있는 날 동안 그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늘 듣고 그날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내 죄를 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매일 큐티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죠. 환경에는 장사가 없다고 고난이 없고 평안한 날들이 계속되니까 이 마음이 느슨해지면서 어느 날 큐티가 있잖아요. 빨리 해치우고 끝내야 될 숙제 같은 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여름이 왔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각 부서들이 이제 여름 수련회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이제 부서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준비해가지고 여름 행사를 끝냈는데 큰일을 끝내고 나니까 긴장이 풀리면서 너무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이제 여름 내내 했던 수고를 스스로 보상해 준다는 명목으로 제가 그때 찾은 게 뭐냐면 높은 언덕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예전에 저에게 위로를 주고 재미를 줬던 그 신들에게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드라마와 영화를 한꺼번에 다운받고 혼자 골방에 앉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제가 그렇게 제 스트레스를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연속적으로 상영되는 그 골방이 저의 높은 언덕 푸른 나무 곁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공간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다시 빠지면서 다시 이제 빠지니까 말씀하고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극적인 드라마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큐티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큐티 지금 한 5분, 6분 만에 빨리 끝내고 내가 그 다음 편 있잖아요. 그 태양의 후예 같은 데서 그래서 뭐 다음에 그 송혜교랑 사귀는 거야 마는 거야.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내용을 봐야 되니까. 그 상태로 완전히 제가 지금 큐티가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런데 또 바로 얼마 후면은 제가 그때 이제 제 여름 스케줄이 제 부서 행사 끝나면 얼마 후에 또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국내 선교를 가야 되는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영적인 이 행사를 이끌려면 큐티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그런데 이게 한번 드라마에 빠지니까 제 힘으로는 경건을 회복하는 게 너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중독에 빠지는 게 너무 쉬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저의 모습이 어땠냐면, 근데 사람들 앞에서 지금 제가 완전 드라마에 빠졌다는 사실을 티 냈겠습니까? 안 내죠. 그러니까 저의 모습은 뭐였었냐면 딱 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의 모습이었는데 겉으로 보면 말씀을 보는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깊이 잠든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하나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영적으로 제가 잠들어 있는 채로 국내 선교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때쯤 이상하게 제 딸에게 이 미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도 저희 아이는 좀 면역력이 좀 강한가 봐요. 이 정도 열이 있을 때 병원에 가서 약을 먹이고 잘 쉬면 쉽게 나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찰을 해보더니 의사도 무슨 중이염이 있는 게 아니니까
약 먹으면 금방 나을 거라고 하니까 제가 긴장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약을 먹이고 계속 케어를 해주는데 아이가 열이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씩 불안해졌는데, 이 국내 선교를 가는 당일 아침에 아이의 열이 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안 먹이면 40도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게 정신을 못 차리면서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이 애가 이제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 저는 뭐 아이가 다 아프지만 저는 그때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고열로 아픈 걸 처음 봤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그렇게까지 아픈 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처음 봤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 아이를 이렇게 꽉 껴안았는데, 고열 때문에 뜨거워진 이 아이의 몸을 안는 순간 지난 며칠 동안 큐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떠나서 세상 신에게 제 수고를 위로받았던 모습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이 연약한 아이가 또 안 되고 넘어지는 아빠 때문에 이 수고를 하고 있구나. 얘가 지금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아이를 안고 하나님하고 처음 약속을 어긴 저의 죄에 대해서 계속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그래도 이제 오늘 또 새로운 날이 됐으니까 우리 이제 아픈 아이한테 어린이 큐티 책을 읽어주자고 이 큐티집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인 큐티집이 따로 있고 저 때 아이들이 읽는 새싹 큐티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걸 저희는 줄여서 새큐라고 부르는데, 그날 이제 새큐의 본문을 펼쳤어요. 근데 펼치자마자 당일날 본문 큐티 제목이 대문짝만하게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어린이 큐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큐티하는 시간은 중요해요. 이게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큐티 내용이 이랬습니다. 그들은 옛날 조상들이 저지른 것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 그들의 조상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며 섬겼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는데, 어린이 큐티 책을 읽는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딱 저한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다가 더 놀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만히 그 큐티집, 새싹 큐티, 이제 큐티집 내용을 보는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내용이. 왜 이렇게 익숙하지? 라고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날 큐티집 내용을 집필한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싹 큐티집 이 내용을 제가 집필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큐티 본문이 제가 집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해설을 뭐라고 썼는지 봤더니 제가 해설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스라엘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예배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전해졌어요. 큐티 시간에 만화 영화를 생각하고 휴대폰 게임을 생각하는 것이 우상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나는 큐티 시간을 소중히 지키나요? 이게 제가 쓴 글이에요. 그 책에다가. 그런데 이날 제가 쓴 글에 제가 수치를 당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야, 너는 어린이들한테 이 큐티 책 내용을 네가 직접 손으로 쓰면서 너는 이 아이들이 보지 않는 데서 큐티 시간에 그렇게 너는 세상 것을 생각하냐. 하나님이 너무 선명하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정말 제 딸의 수고 덕분에 제가 그때 보고 있던 드라마를 그냥 다 버려버리고 다시 큐티를 회복했는데요, 이 일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 딸과 내가 연결이 돼 있구나. 내 신앙의 태도와 삶은 내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지는구나. 지금은 내 죄가 잠깐 아프다가 나을 감기로 이 아이에게 왔다 떠나지만 내 삶이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삶이 금강석 철필 끝이 돼서 내 아이의 마음판에 새겨지겠구나. 이 두려움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의 삶은 자녀의 마음판에 글을 새기는 금강석 철필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죄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자녀의 마음판에 내 죄악을 선명히 새기게 되면서 내 자녀는 영문도 모르고 내가 해결하지 않은 죄 때문에 내 자녀가 인생으로 수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아는 없어요. 문제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운 영적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 자녀는 그 마음판에 내 인생을 그대로 새기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거룩한 삶으로 거룩을 기록하셔서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그 마음판에 거룩을 새겨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삶이 자녀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있는 것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자녀의 거룩을 위해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둘째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금강석 철필입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읽기는 7, 8절을 읽었지만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저주받는 자와 복받는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사람이 저주를 받는 이유와 복을 받는 이유가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 사람이고 그 마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해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참 감사한 게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과 오늘 말씀이 맥이 똑같아요. 문법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을 언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 주제가 뭡니까? 시편 1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할 때 그 답이 뭐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즉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기복신앙이에요. 단 한 줄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이 없으면서 나는 오늘 여호와를 의지해라고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고난이 있을 때만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거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날마다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묵상하는 자의 형통이 뭡니까? 여러분, 묵상하는 자도 가뭄이나 홍수가 와요. 안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오죠. 이 땅 가운데 사는데. 그런데 묵상하는 자의 형통이 뭐냐면 가뭄이나 홍수가 올지라도 풍성하게 공급되는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해내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고 쓰러지지 않는 것, 그게 뭐냐면 묵상하는 자의 형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건 지적으로 문자의 뜻을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묵상의 진짜 뜻은 이거예요. 그 이미지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비둘기가 새끼를 잃어버렸을 때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구구구구 하면서 애타게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뭔가를 막 너무 애타게 찾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 비둘기 구구구구 하면서 울면서 뭔가를 애타게 찾는 모습을 보고 이 문자를 만들었던 사람이 생각해낸 그 단어가 뭐냐면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즉 어떤 사람이 연약한 비둘기처럼 구구구구 하면서 애타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바로 그가 묵상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묵상할 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언제 연약한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게 찾으십니까? 언제 찾으세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예레미야서는
사람이 언제 비둘기 같은 연약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구구구구 하면서 찾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는데,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1절에서는 부모의 죄악된 삶이 금강석 철필 끝이 돼서 자녀의 마음판에 죄를 새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31장 33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날 후에, 즉 그날 후에는 내가 나의 법을 너희의 마음판에 기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대가로 받은 고난의 양이 차는 날, 바로 그 날에 나의 법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사람이 언제 비둘기 같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합니까? 바로 그가 받아야 될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받을 때 말씀이 가슴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고 뽑혔던 이 사건은 사실 이들이 형통하게 되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복된 사건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하나님이 쓰시는 금강석 철필 끝이 돼서 죄인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게 고난은 축복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고난은요, 고난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마음판에 자신의 말씀을 새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이 들리셨습니까? 어떤 사건이 올 때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와서 와 닿았습니까?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죽을 만큼 힘들었을지라도, 만약에 그 사건 때문에 내 교만함이 꺾이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다면 바로 그 사건이 나를 형통하게 한 그 사건이에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예전에는 그 해석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큐티를 하면서 제 인생을 해석하는 책에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을 형통하게 했던 사건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제는 지체하지 않고 제가 답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아버지가 감옥에 가셨던 사건이에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가 실수였을지라도 아버지가 인생을 꽃피워보지도 못한 한 아이가 저희 아버지로 인해서 죽고 저의 아버지가 감옥에 갔던 사건은 제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 중에 가장 큰 의문이었어요. 세상에 우연이 없는데 분명히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 그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것도 예배를 하러 가는 그 차에 한 아이가 죽었어야 됐고 왜 우리 아버지는 감옥에 갔어야 됐을까? 그게 저는 해석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무릎이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시편 1편 말씀이 너무 특별한 말씀인데, 그러면 이 사건의 의미가 뭐였냐? 엄밀히 따지면 젊은 시절에 제 아버지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단 한 번이라도 인생의 순간을 젊을 때 하나님께 맡긴 적이 있냐라고 하면 맡긴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증거가 뭐였냐? 저희 아버지의 혈기였어요. 여러분, 왜 혈기가 나옵니까? 왜 평안함이 없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내 열심으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사람이 지치고 혈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열심히 특심한 분이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게 저희 아버지가 붙들고 사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정말 불도저처럼 열심히 사역했어요. 맨 땅을 갈아엎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세운 분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그 열정이 수시로 혈기로 돌변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때로는 본인도 괴롭히고 가족도 너무 심하게 괴롭혔지만 어쨌든 제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아마도 그때 제 아버지 귀에는 열정, 능력, 성장, 기적, 이런 단어가 저희 아버지가 입에서 이제 늘 달고 다녔던 이 단어였지만 겸손, 낮아짐, 죽음, 은혜,
이런 단어는 저희 아버지가 쓰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마음에 혈기와 기복으로 가득 찼던 시절에 제 아버지 교회가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혈기의 사람도요, 자기 그 사역 가운데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끝이 안 좋아요. 반드시 내 주변에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요. 그게 바로 혈기의 무서움이에요. 제 아버지 교회는 분명히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제 아버지의 열심으로 인해서 한 아이가 죽고 저희 아버지는 감옥에 가셨어요. 그리고 기적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가 석방이 되셨는데,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아버지 안에 분수령적인 회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제 아버지 귀에서, 그리고 입에서 날마다 나왔던 말이 뭐냐? 은혜, 죽음, 겸손. 어느 날 아버지께서 이런 단어들을 말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은퇴하실 때까지 그 가치를 붙들고 사셨어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저희 교회에 한 부흥 강사님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목이 굳은 분이에요. 정말 저희 아버지도 자존심 하나로 사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흥 강사님이 아버지 후배였어요. 그런데 부흥회를 하는 내내 저희 아버지가 그 강사님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저희 아버지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자존심이 생명인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거기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사실은 뭐냐면, 그때부터 저희 교회는 성장이 멈췄어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말씀을 듣다가 해석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만약 제 아버지가 그 감옥에 안 가시고 이상 없이 쭉 목회를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마 제 아버지 교회는 꽤 규모가 있는 교회로 성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인 저희들은 큰 교회 목사님 자녀로서 뭐 물질적인 결핍, 아니면 교회가 겪는 어려움, 전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알 수가 있나요? 작은 교회가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건 아버지의 혈기 충만한 성격과 삶을 보면서 아마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자녀는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한 명도. 저희 아버지 목회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 집에 와서 그 스트레스를 푸실 때 대단하셨거든요. 정말 아버지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닮는다고요? 그런 아버지를 존경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마 저희 자녀들 중에서는 아버지가 싫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 자체를 떠나는 자녀들이 있었을 거예요. 반면에 아버지가 감옥에 다녀오시면서 혈기가 죽은 이후로 저희 교회가 성장을 멈췄어요. 덕분에 저희들도 같이 물질적인 결핍을 감당해야 됐고, 전형적으로 작은 교회들이 겪는 상처들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고난을 통과한 아버지의 진실한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를 겸손하게 만드셨는데, 그 삶을 보면서 세 아들들이 전부 다 목사가 됐어요. 즉, 하나님은 감옥 고난이라는 금강석 철핏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 마음에 나의 나 된 것은,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새겨주셨고, 그래서 그 말씀이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삶에 새겨주신 그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저희 형제들이 전부 다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저희 가족이 형통하게 된 사건이 뭐냐라고 하면 단연코 말할 수 있는 건 저희 아버지가 감옥에 갔던 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죽을 것처럼 힘든 사건이었고, 교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족의 가슴에, 그리고 아버지의 가슴에 말씀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실이 제가 시편 말씀을 들으면서 해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말씀이 들리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게 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비둘기처럼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구구구구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셨습니까? 만약 나로 하여금
너무나 애타게 하나님을 찾게 한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면 바로 그 사건이 나를 형통하게 만들어준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승승장구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망하는 사건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난이 찾아온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심령을 말씀에 새기는 하나님의 형통하는 사건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그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새겨지기만 하면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반드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만약 그 힘든 사건을 통해서 말씀이 들리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여러분은 형통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가 형통하게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내 마음판에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말씀을 새기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되물려주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어떤 고난이 오셨습니까? 그 고난의 때에 연약한 비둘기처럼 말씀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고난이, 여러분이 당한 지금 그 고난이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은혜는 또 자녀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나 때보다 우리 자녀들은 더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